본문부터 읽고 안경을 써야 되는데 안경부터 먼저 쓴 거 순서를 바꿔서 죄송합니다. 예, 본문 말씀은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 곧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자들을 기억하라. 그들의 생활 방식의 결과를 숙고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따르라. 예, 그 중에 한 사람인 디도의 믿음을 한번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디도의 생활 방식,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이렇게 살자, 우리도 이렇게 살자. 왜 믿음을 따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예, 그래서 오늘 앞부분에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본보기가 되심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써 있죠. 예, 겸손과 또 고난의 본이 되셨다고 성경에 나와 있고, 누가복음 전체가 우리의 본이 되신 인간으로서의 참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뭐 거기에는 두말할 여지가 없습니다. 또한 바울 또한 우리의 본보기입니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 두 구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본보기라는 말씀 읽고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이는 심지어 너희가 이 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니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순환을 겪으시어 우리에게 본보기를 남기심으로써 너희로 하여금 구원의 발자취들을 따라오도록 하셨기 때문이라. 또 한 본보기는 바울이라 그랬죠.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나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니 바로 그와 같이 너희도 나를 따르는 자들이 되라. 이 말씀에는 이 소위 말하면 개역 성경을 포함해서 일부 성경에서는 이거를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소위 말하면 영어 성경에서는 imitation이라는 단어를 써서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유명한 상당히 내용은 괜찮은 책인데 거기에 제목을 The Imitation of Christ, imitation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 흉내 내면 안 되는 거고요. 따라야죠. 그렇죠? 예, 킹제임스 성경이 정확하게 따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그뿐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많은 예언자들 또한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에 보면 예언자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나의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전했던 예언자들을 고난을 감내하는 것과 인내의 본보기로 삼으라. 그러니까 많은 그 본보기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어요. 그렇죠? 예. 그냥 말로만 한 게 아니라 본보기들, 실제로 그렇게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고결한, 이 디도라는 단어의 뜻이 고결한인데, 고결한이란 이름 그대로 고결한 성품을 지녔던 디도의 믿음을 따르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디도의 삶을 한번 우리가 따라가 보겠습니다. 오늘 보시면 앞부분은 이제 그 갈라디아서, 디도서 이렇게 쭉 가다가 뒤에 이제 고린도후서가 쭉 나오는데요. 이제 그때 가서 한번 좀 고린도후서의 특성도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는 거듭났습니다. 왜 그러는가? 거듭나지 않고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분도 계셨고, 저도 뭐 몇 년 동안 거듭나지 않은 제 교회를 다녔었고요. 아주 제일 극단적인 경우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분이 무슨 옛날에 경향신문 뭐 편집국장을 했던 분이신데, 김경래 장로라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은 소위 말하면 한국 기독교 100주년 기념사업회 뭐 회장도 하시고, 기독교계에 상당히 알려지신 분이에요. 그리고 서울 영동교회라고 손봉호 교수가 거기서 설교하던 그 교회를 다녔던 분인데, 그분이 아주 공개적으로 간증을 썼어요. 자기가 신앙생활 뭐 수십 년에 장로만 20년을 했는데 거듭나지 않은 채 이제야 갓난아기가 됐네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네요 하고 거듭난 간증을 썼는데, 그 전에 장로를 20년을 하고 교회를 몇십 년을 다녔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아마 그 사실을 알고 공개한 것 같아요. 왜? 사람들에게도 나 같은 사람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지 않냐 이거죠. 자기 친구들 중에도 많이 있겠죠. 예, 그래서 거듭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인간으로 살려면 방법은 딱 하나뿐이에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야 돼요. 그렇죠? 예, 출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전제 조건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을 하려면 태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즉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방법도 딱 하나뿐이에요. 태어나는 거예요. 그건 영적 출생이에요. 그런데 그 출생의 방법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receive, 그렇죠? 예,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을 받아들이는 자,
그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신다고 요한복음 1장에 써 있죠. 따라서 우리는 출생 이걸 확인해야 됩니다. 이게 확인되지 않은 채 신앙생활 오래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가만히 있어봐, 나 구원받은 거 맞는가 안 맞는가, 그때 가서 또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에도 점검하라 그랬죠. 정말 믿음 안에 있는지 examine yourselves, 네 스스로 한번 확인해 보라, 이런 얘기를 성경에서 하는 이유는 너희가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구원을 받은 것인데, 왜 헛되이란 말 썼을까요? 머리로만 믿는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마음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영접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내주하지 아니하시고 생명이 없는 그런 껍데기 같은 신앙생활도 허다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계속 경고를 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태어나면 아기가 부모의 생명을 받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거기서부터 이제 신앙 생활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모든 성도들의 본이 될 수 있었죠. 구원받은 성도가 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의 본이 되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자, 갈라디아서 2장 3절로 가시면, 갈라디아서 2장 3절로 가보시면, 그러나 나와 함께 있던 헬라인 디도도 할례를 받도록 강요받지 아니하였노라. 할례를 받으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오해받게 되겠죠.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1절에 보면요, 믿는다는 유대인들이 사도행전 그 회의에서 모여가지고 뭐라고 했냐, 사람들이 뭐라고 사람들에게 했냐면, 뭐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아니야, 율법을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받아. 이렇게 가르쳐가지고 수없이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뭔가 해야, 뭐 주일 성수를 해야, 세례를 받아야, 뭐를 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잘못된 것이다. 그건 은혜가 아니죠. 그런 사람들은 잘려져 나간다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그 율법으로 의롭게 되고자 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간다. 그 가짜죠. 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두 번째 또 있어요. 그것은 뭐냐?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오케이. 그건 맞아.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할례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어. 구원과는 연관시키지 않았지만 구원받은 후에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행위를 통해서 뭔가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그것은 거짓교리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로마서라고 하는 책을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를 제대로 배우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는 방법은 justification, 칭의가 되는 방법은 한 가지, 즉 믿음뿐이다. 율법하고 하면 상관없다. 행위하고 하면 상관없다. 이렇게 되겠죠. 반면에 구원을 받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뭔가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다시 율법의 속박하에, 노예하에 놓이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리버티, 자유를 주시는데 어찌 너희가 다시 속박의 멍에를 주고 다시 율법의 노예가 되려 하느냐. 여러분 생각에 머릿속에 뭐뭐 해야만 한다, 뭐뭐 해야만 한다, 이렇게 의무감에서 뭔가를 한다고 하면 그것은 다 율법을 지키는 율법 신앙이고, 그런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다. 근데 디도는 그렇게 안 했어요. 할례 나하고 상관없다. 그렇게 해서 은혜의 본이 됐어요. 은혜로 출생한 것뿐만 아니라 은혜로 신앙생활을 한 디도의 모습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겠죠. 어느 교회든지 이런 게 너무 많습니다. 해야만 한다. 이거는 반드시 해야만 한다.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해야만 한다.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리버티, 자유라 그랬대요. 헌물도 출애굽기 위해서 뭐예요? 자발적으로 원하는 사람들,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들 하라.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암탉처럼 새끼를 품으려고 하는데도 너희가 원치 않아서 품을 수가 없으셨다고 성경에 말씀을 하셨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강요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사랑을 어떻게 강요하나요? 강요된 사랑이 과연 사랑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사랑을 먼저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에 반응해서 사랑하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이지, 뭔가 이득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한다든가, 하나님이 무서워서 할 수 없다, 난 그냥 순종하는 게 낫겠어, 두드려 맞느니,
잘못하면 죽어. 하나님 무서우신 분이야. 큰일 나, 큰일 나. 해야지. 이런 식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가 않다. 그래서 겁박받아가지고 뭔가 한다면 그건 올바른 신앙은 아니겠죠. 자, 그래서 세 번째로 갑니다. 그는 바울의 사랑하는 친구였습니다. 자, 고린도 후서가 여기서부터 지금 쭉 계속해서 이제 12장까지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고린도 후서라는 책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앙케이트 이렇게 조사 같은 걸 해보면은 제일 부담되는 책이다. 물론 역대기라든가 레위기라든가 읽기가 굉장히 어렵다. 내용이 뭐 지루하다. 막 이런 책 말고 그 책의 내용 자체가 부담스럽다라고 하는 책 중에 하나가 이 고린도 후서예요. 왜냐? 고린도 후서는 바울의 자서전인데 바울이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니 너희는 나를 따르라 그랬는데 읽어보니까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어마어마하게 고생을 했네. 이렇게 어떻게 살아? 바울처럼 어떻게 살아? 하고 읽으면 읽을수록 아주 당황스러운 또 부담스러워서 또 읽기가 겁나요. 왜? 이거 읽어봐야 난 그렇게 못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굉장히 내용은 알기는 하는데 다시 읽기를 좀 주저하는 책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뒤집어 보면 은혜가 되죠. 왜? 이야,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시구나. 바울처럼 이렇게 악조건에 시달리고 이렇게 박해를 당하고 이렇게 오해를 당하고 이렇게 굶주리고 이렇게 잠도 못 자고 이렇게 정말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예를 우리에게 샘플로 보여주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뒤집으면. 그러니까 고난이 있는 욥기를 포함해서 고난이 많이 들어있는 책일수록 뒤집으면 뭐예요? 은혜가 더 큰 거죠. 왜? 이런 상황에서도 신앙생활이 가능한 거구나. 주님은 능히 어떠한 상황에 내가 처해 있든지 나를 통해서도 틀림없이 역사하실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자서전에 등장하는 사람 이름 중에 디도가 계속 반복돼요. 왜 그럴까요? 바울의 생애에서 디도는 친한 정말 모든 것을 이렇게 터놓고 얘기할 수 있고 주고받을 수 있는 친구였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고난당하고 어렵고 힘든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준 디도. 이거야말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죠. 예.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은 얼른 다 없어졌죠. 이제 예전에 보면은 그래도 이 중고등학교 때 남아있던 일기책을 어디다 이렇게 뒤져보면은 거기에 자주 등장하는 친구 이름이 있어요. 그 친구가 나하고 제일 친한 친구지. 바울의 가장 친한 친구 누구예요? 뭐 디모데도 있지만 여기 보면 뭐예요? 자서전에 자기가 고난당하는 그 자서전에 디도의 이름이 계속 반복해서 나와. 디도가 얼마나 바울의 마음에 깊이 있었는가. 예, 저도 하여간 하여간 합정동에서부터 쫓겨나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한결같이 저에게 힘들 때마다 나타나시는 그런 분이 계세요. 너무 하여간 참 감사하고 정말 진정한 친구죠. 그래서 그는 바울의 사랑하는 친구였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참 본받아야 할 모습이라. 네 번째는 그는 성령께서 흐르는 그릇이었습니다. 성경 안 읽었죠? 예, 고린도후서 2장 13절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3절 친구된 디도의 모습. 내가 나의 형제 디도를 발견하지 못한 까닭에 내가 나의 영 안에 전혀 안식을 얻지 못하였노라. 그러나 나는 그들에게 작별을 구하고 내가 거기서부터 마케도니아로 들어갔느니라. 자기가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에 가니까 디도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기대감, 만나서 친구를 반갑게 만날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갔는데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치 않았겠는가. 마음에 깊이 있던 친구를 만나지 못한 불편함과 섭섭함이 여기 나와 있죠. 역시 친한 친구라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도 7장 6절 보시면 고린도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리에 빠진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디도를 오게 하여 우리를 위로하셨느니라. 바울도 지금 많이 위로가 필요한데 디도가 오니까 마음의 위로가 됐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디도는
그 성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배에서 생명수의 강이 흐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흐름이 성령을 흘려보내는 위로를 그죠? 성령은 위로자라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 위로를 흘려보내는 사람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떤 형제를 만나면 내가 위로가 되고 어떤 형제를 만나면 위로가 아니죠. 반대가 되죠. 걱정이 되죠. 마음이 무겁죠. 또 어떤 형제를 만나면 뭐예요? 불편해. 그렇죠. 여러분 어떠세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요 저는. 아직은 멀었나 봐. 가다가 저 형제하고 만나면 또 뭐 인사하고 막 뭐 그러면 굉장히 불편한데 돌아가자. 이게 머리에 그냥 지나가면서 안녕하세요 그러는 지나가면 참 좋은데 그 형제 특징은 만나서 뭐 잘 지냈냐 뭐 요즘 어떠냐 막 또 물어본단 말이야. 그러면 나는 또 마음에도 없는 얘기를 또 해야 되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니 나도 모르게 방향을 틀어서 저 형제는 날 못 봤겠지. 그리고 싹 돌아서 물론 회개는 합니다. 근데 집에 와서 하나님 앞에 아직 성숙이 못해서 정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예, 하여간 바울은 위로를 전달하는 그러한 성령의 통로가 되었다. 참 성령 그것뿐이겠습니까? 여기서 위로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를 좀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성경에서 위로할 때 consolations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냥 격려죠. 얼마나 힘드니 그래. 빨리 잘 됐으면 좋겠어. 뭐 이런 정도의 것인데 comfort라고 하는 단어는 위로인데 힘을 북돋워 주는 거죠. 그래서 만나면은 다시 힘이 솟는 그런 의미에서의 조금 훨씬 더 의미가 강하죠. 어원적으로 봤을 때 comfort with force 힘을 더해준다. 그래서 이런 이 노아 웹스터라든가 이런 사전에 보면 strengthen 힘을 강하게 해준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면 내가 활력을 되찾는 그런 의미의 위로다. 참 우리에게 꼭 필요하죠. 이런 친구가, 이런 사람이, 이런 형제가. 다섯 번째, 그는 성령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3절. 그러므로 너희의 위로로 우리가 위로를 받았느니라. 진정 너희 모두에 의하여 디도의 영이 활력을 되찾았으므로. 자, 고린도 교회에 갔는데요. 고린도 교회에 갔는데 이거 마음이 이제 편치 않은 거예요. 왜?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아주 꾸중하는 편지를 너희들 계속해서 그렇게 잘못하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아주 강도가 높은 경고성 편지를 지금 보내놨는데 그 편지에 대해서 이 고린도 교회라는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이게 지금 궁금한 거잖아요. 그렇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아들여서 회개하고 새롭게 새 출발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바울은 뭐 우리하고 있을 때는 뭐 말도 떠듬하고 뭐 별로 그러더니만 또 편지는 왜 이렇게 와일드하게 쓰는 거야 이거 그런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에 대해서 뭐 자기가 사도문다야 사도라는 걸 뭘로 입증해 막 이러면서 사도권까지 의심하는 지경까지 왔으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아주 강력한 이제 경고의 말씀을 써서 보냈는데 그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했는지를 확인하러 가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가서 이 사람들이 혹시 너 바울 편이지 왜 왔어? 그 쫓아내면 어떡할까? 뭐 이런 겁도 났을 것이고요. 등등등등. 근데 가니까 의외로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이 그들을 이렇게 또 일으켰더라, 변화시켰더라 이걸 봤어요. 그래서 위로를 받았죠. 하나님이 디도를 위로해가지고 디도가 이제 영이 활력을 되찾아서 이제 새롭게 돼서 하나님이 정말 고린도 사람들을 변화시켰구나 이렇게 감사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 디도의 즐거움, 디도의 기쁨이 더 즐거워졌다. 자, 그래서 이 joy라고 하는 단어 지금 여기 보니까요. 이 디도서 지금 7장에 보면은 이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기쁨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는 성령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여섯 번째 보면은요, 그는 좋은 점을 찾아내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이거죠. 지금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가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는지 15가지가 있어요. 고린도 전서를 읽으면 교회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들이 여기 총망라돼 있어요. 아주 리스트가 1번서부터 15번까지 작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변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고치기 위해서 매뉴얼을 하나 만들어 줬는데 중간에 가면 고린도전서 13장이 튀어나와요.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 중에 하나죠. 사랑이 무엇인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는 가장 부패하고 가장 영적으로 아주 수준이 낮은 교회인데 어떻게 그 교회에 그 아름다운 사랑장이 있겠어요? 원인은 15가지의 모든 문제들이 발생한 그 근저에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제일 큰 원인은 뭐냐? 15가지는 열매들이고 뿌리가 뭐냐? 그게 너에게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 왜? 자기중심적으로 야 지식의 은사가 뛰어나지 뭐 지혜의 은사 뭐 내 은사가 더 뛰어나고 네 은사가 더 뛰어나고 나는 저기 우리 바울은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데 그랬더니 야 아볼로는 성령의 능력이 뭐 하면서 막 교회 안에서 다툼이 벌어졌어요. 서로 자기 것이 더 뛰어나다고 자기 은사가 뛰어나다고 자기가 추종하는 형제가 더 뛰어나다고 이래서 교회 안에서 다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고 너희는 아직도 갓난아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특징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뭔가 장점 여기 보십시오. 6번에 보면 그는 좋은 점을 찾아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많은 단점에도 불구하고 뭔가 좋은 점이 있다는 것.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고의 말씀을 듣고 반응을 보여서 야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보니까 우리가 아직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도 여전히 갓난아이로 머물고 있대. 우리는 육신적인 어린아이래. 빨리 영적으로 성숙해야 되는데 어린아이의 일들을 버리래. 하나님께서 빨리 어린아이의 벌을 버리고 빨리 젖을 떼고 빨리 더 영적으로 성장하라고 지금 하나님 말씀이 왔어. 이 모든 원인이 우리가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이래 하면서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반응은 했잖아요. 그거 하나 그게 장점이었어. 그래서 장점을 보는 좋은 점을 찾아내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기 보시면요. 사무엘하 1장 12절. 사무엘하 1장 12절에 보시면 사울과 요나단은 그들의 생애들에서도 사랑스럽고 기쁨을 주더니 그들은 자신들의 죽음에서도 나눠지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들보다 더 빨랐으며 그들은 사자들보다 더 강하였도다. 일종의 애도시인데요. 이제 그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애도의 시를 이렇게 다윗이 읊었는데 사실 사울은 아시다시피 바울을 평생도록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다윗은 항상 사울에게 좋은 일만 했는데 사울은 어떻게든지 그 질투심 때문에 자기가 백성들이 사울 자기보다 왕보다 다윗을 더 이렇게 높이는 걸 보고 시기심에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가 죽었는데 아유 속 시원하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안타깝다고 장점을 이렇게 시로 읊는 걸 보면요, 야 확실히 영적인 수준이 뛰어나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들이 뭐 단점 많으신 분들 많아요. 우리도 단점이 있고 그런다 단점보다는 장점을 좋은 점을 찾아낼 수 있는 눈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래서 우리의 또 본보기가 되는 형제다 그랬습니다. 자, 일곱 번째 그는 보이는 것에 의해 지배받지 않았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5절 보시면 내면의 생활, 속 사람의 생활에도 관심을 갖고 있었다 이죠. 종교적인 외형적인 것. 그런즉 너희가 얼마나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를 영접하였든지 그가 너희 모두의 순종을 기억하면서 그의 내면의 애정이 너희를 향하여 더욱 넘쳤느니라. 그렇다고 겉으로 표현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겉으로도 표현해야 되겠죠. 그러나 안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죠. 막 반기듯이 하면서 아이고 야 얼마나 오래간만이 그러면서 에이 괜히 만났네 오늘. 돌아갈 때 속에는 아니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주일이니까 가만히 있어봐. 내가 제일 아끼는 제일 좋은 옷을 입고 넥타이도 제일 좋은 거 매고 돈도 예전에는 헌금을 다리미로 다렸어요. 그런 거 아세요? 예. 하나님 앞에 그냥 깨끗하게 이 돈을 대리미로 다려가지고 책으로 깨끗한 아니면 은행 가서 새 돈으로 바꿔가지고 그걸 다 하나님께 정성으로 생각했어요. 그 정성이 아니란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게 하고 뭐 그냥 걸음걸이도 막 보통 때 막 이렇게 다니는 것도 그냥 조심스럽고 막 말도 형제님 반갑습니다. 뭐 이러고 이게 그냥 그 외형적인 게
속에 있는 게 표현되면 좋은데 속은 안 그렇고 그렇다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 가식 때문에 영국 교회는 무너졌다 하고 영국의 신문에 젊은이들이 제일 싫은 게 뭐냐면 우리 아버지 집에서요 소리 바락바락 지르고 그냥 꽥꽥 가다가 갑자기 교회 가지고 형제님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주님의 은혜를 많이 누리셨습니까? 그 옆에서 아들이 보다가 아버지 왜 그래요 갑자기? 그런 걸 하도 많이 보니까 야 교회 가면 나도 저렇게 될까 봐 겁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하세요. 자연스럽게. 예, 그래서 그런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을 들여다보는 신앙생활. 그렇죠? 예. 얼마 전에 읽었던 책 제목이 내면의 혁명이었어요. 예.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돌아옵니다. 두 번째 그 성경 구절에 보면 고린도후서 8장 16절에도 마음이란 표현이 나오죠. 고린도후서 8장 16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감사들을 받으시기를 바라노라 그분께서 너희를 위하여 디도의 마음 속에 그 같은 열렬한 관심을 넣어 주셨느니라. 그래서 아까 헛되이 믿는다 할 때 머리로 믿은 신앙과 마음으로 믿은 신앙이라. 성경에 보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는 것은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나 예수님 믿어요. 근데 그 사람이 마음으로 믿는 건지 머리로 믿는 건지 우리는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모르죠. 인정해 줘야지 그냥 믿는 걸로. 근데 하나님은 아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 보라고 고린도후서 13장에 써 있는 거잖아요. 그 구원받을 때 그 믿음뿐만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에서도 내가 진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하듯 하는가? 그래서 항상 내면을 들여다보는 점검해보는 그러한 신앙. 그래서 보이는 것에 지배받지 않았다. 저기 보면 그 고린도후서에도 보면은 우리는 by faith 믿음으로 살지 by sight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여덟 번째. 자, 그는 올바른 태도를 지녔습니다. 네, 올바른 태도. 여기 보시면 디도서 1장 5절에 보면은요. 이런 까닭에 내가 너를 크레타에 남겨두었으니 네가 부족한 것들을 정리하고 내가 너를 임명한 것처럼 모든 도시에 저마다 장로들을 선임하게 하려 함이라. 뭐 어디나 다 마찬가지겠죠.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도 사람도 아주 뭔가 장점 좋은 점이 잘 갖춘 게 있는가 하면 뭔가 부족한 게 있잖아요. 그죠? 저 사람은 정말 정직하고 힘도 세고 참 모든 면에서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정말 사람이 아주 스마트하고 막 산뜻하다 그랬는데 그런데 이 감정이 너무 메말랐네. 감정이 너무 메말랐어. 당연히 울 줄 알았는데 그 순간에 안 울었어. 그러니까 뭐야? 그거 조금 부족한 면이 있구나. 또 어떤 사람은 막 너무 착하고 막 이러는데 모든 면에서 이게 합리적이지 않아 판단이. 그냥 사람이 뭐라고 그냥 속된 말로 사람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무조건 따라가고 뭐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 부족한 게 있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장점이 있고 어느 교회 각 교회마다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을 텐데 그 부족한 점을 네가 사도 바울이 부탁을 하는 거죠. 네가 목사로서 그것을 잘 메꿔 나가서 정리하라 이거. 잘 해서 그 부족한 면을 채워서 교회가 균형 잡히도록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역도 그러한 부족한 것들을 메꿔주는 것. 그렇죠. 바울하고 바나바 누가 오르냐 시비가 붙는다 그랬죠. 둘이 선교팀을 만들어서 선교를 갔습니다. 그때 바나바가 내 조카가 하나 있는데 좀 데려갑시다. 그래서 마가를 데리고 셋이 갔어요. 가다가 중간에 마가가 힘들었는지 어쨌는지 하여간 돌아가 버려요. 중도 하차. 그래서 나중에 2차 선교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가자 그랬더니 바울은 요즘 말로 하면 다혈질이에요. MBTI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MBTI 중에 엄청 다혈질이에요. 단호하고 그냥 뭐 굽히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왕에게도 그냥 탁 복음을 막 그렇게 무절제하고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걸 모르십니까? 하면서 왕이시여 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니까 뭐 앞뒤로 안 가리는 하여간 그런 거 하면 바나바는 이름이 또 위로자란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하여간 좀 실패하고 이런 사람들 위로를 잘해요.
그래서 그랬는지 하여간 마가가 바나바의 도움을 받아서 그랬는지 이제 회복이 됐는데, 그래서 데리고 가자 그랬더니 바울이 너 왜 그러냐니까, 아니 지난번 선교하다가 힘들다고 도망간 놈을 왜 또 데리고 가? 그랬더니 회개하고 지금 돌아왔대잖아. 그러니까 그럼 네가 데리고 가. 그래서 성경에서 심히 다투고 갈라졌다고 써 있어요. 그 읽을 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정말 이 수준이 왜 이래? 이러십니까? 저는 그냥 할렐루야가 나오는 거예요. 야, 훌륭한 사람들도 이렇게 싸우는구나. 나도 가끔 싸워야 되겠네. 위로가 되잖아요. 야, 이 사람들이 완벽한 게 아니네. 보니까 사도 바울만 다 알지죠. 그냥 대제사장한테 네가 율법을 어기고 나를 때리느냐? 그 막 소리를 쳤더니 옆에 있던 사람이 너 율법의 대제사장을 공경하라 그랬는데 네가 지금 이 사람이 대제사장이야? 몰랐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생각 어때요? 사도 바울이 진짜 몰랐을까요? 어떤 분은 이거야 사도 바울이 교활해서 그 순간을 넘긴 거지 무슨 그 순간에 성령 충만해가지고 그냥 그랬을 리가 있겠어요. 저는 후자로 그렇죠. 그 순간에 일단은 왜냐하면 상대방이 먼저 율법을 어겼으니까, 증거도 없이 정죄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따귀를 때렸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탁 대들었는데 옆에서 대제사장이라고 딱 하면서 너도 율법을 어기고 있잖아 그랬더니 난 몰랐어 하고 넘어갔어. 하여간 그 인간적인 측면들을 성경에서 이제 보게 되면 위로가 돼요. 야, 이 사람들도 실수하는구나. 자, 어쨌거나 하여간 올바른 태도를 취했습니다. 이것이 또 우리가 디도에게서 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죠. 9번째, 그는 일을 끝마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6절, 우리가 디도에게 요청할 정도였으니 곧 그가 시작했던 것 같이 그 동일한 은혜 또한 그가 너희 가운데서도 이처럼 완수하라는 것이라. 그러니까 한번 시작한 그 일을 끝까지 완수하는 것으로 사도 바울이 믿고 있죠. 이 디도에게 격려하고 있고, 일을 가다가 이제 중도에 포기하는 것. 중도 포기란 말은 우리가 정말 이 어느 면에서나 그게 삶의 어떠한 측면에서나 중도 포기는 좋은 게 없죠. 끝까지. 제일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도 포기한 사람이 성경의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은 데마가 나오죠. 이 현 세상을 사랑하여 주님 대신에 바울 대신에 이 현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떠나가 버렸어요. 신앙생활을 중도 포기한 사람.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앞절에서 자기는 I have finished my course. 나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정해진 그 코스를 다 완주했노라. 다 끝까지 마쳤노라. 그렇죠? 예수님도 마찬가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그렇죠? 요한복음 17장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내가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일들을 I have finished. 다 마쳤습니다. 이제 기도하고 아버지께로 갑니다. 이렇게 끝까지 가야 되는데 중도 포기가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는 뭔가를 끝까지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좀 가다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래서 중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성한 사람이었다. 신앙생활은 더더군다나 우리에게 중요한 거죠. 신앙생활을 끝까지 우리가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 8장 23절에 보시면 어떤 이가 디도에 관하여 묻는다면 그는 너희에 관하여 나의 동반자이며 동료 조력자라 하리요. 또 우리 형제들에 관하여 질문을 받는다면 그들은 교회들의 전령들이자 그리스도의 영광이라 하리라. 이와 같은 모든 디도의 과정들을 이렇게 기억하면서 사도 바울이 성경에다가 이렇게 자주 언급을 하면서 결론은 뭡니까? 나의 동반자고 나의 조력자라. 이게 나의 동반자고 나의 조력자라. 어디에 가든지 이렇게 담대하게 자랑할 수 있는 그 사람으로 디도가 여기에 등장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는 디도의 마지막 모습에서 거의 결론적으로 이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뭐냐? 자기 부인이죠. 자기는 내려놓고 다른 사람은 높이는 거예요. 자기는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뭐예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모든 문제는 어디서 일어납니까? 자기 것부터 먼저 해달라 하세요. 뭐든지. 그렇죠?
왜 동해 가서 싸움이 나요? 뭐 내가 먼저 왔어요. 저도 한번 아주 무안을 당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막 얼굴이 좀 뭐랄까 달아오르더라고요. 일부러 한 건 아닌데도 사람들한테 다 소리를 질러서 그런가. 그 미국에서 선교사가 오셔가지고 미국에 있는 그 존슨락스 목사도 그렇고 그 형제를 꼭 만나보라 그래서 어딨냐 그랬더니 이태원에서 만나세요. 그 이태원에 있는 햄버거 집에 갔어요. 만났어. 그때 미국 사람도 희한하대. 둘이 만나서 대화하다가 뭐 햄버거를 시키든 뭐 차를 시키든 하잖아. 시켜서 혼자 먹고 있어 벌써. 그래가지고 이게 뭐 미국 문화가 이래 이거. 그러니까 개인주의니까 자기 배고파서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별로 기분이 안 좋았어 이제. 그래서 할 수 없이 난 또 따로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앉아서 먹고 있으니까 저쪽에 가가지고 이제 시키려고 딱 이렇게 하려고 했더니 어떤 미국 여자가 Me first! 이게 뭐야? 내가 먼저 왔다 이거예요. 그왜 네가 먼저 그 주문을 하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미안하다고 난 몰랐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사람들이 쫙 쳐다보는데 내가 많이 새치기 한 놈이라 가지고 그냥 얼굴이 뻘개가지고 그냥 근데 그냥 이렇게 제가 먼저 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냥 소리를 뻐럭 지르더라고요. 확실히 이게 미국 여자들이 하여간 좀 직선적이어서 그런지. 하여간 뭐 이거는 일부러 한 건 아니지만 자기가 거부터 먼저 챙기려다 보면 항상 문제가 생기는데 디도는 항상 다른 사람 걸 먼저 챙기는 거야. 이 면에 있어서 아주 저도 많이 부끄러워요. 저희 친교 모임에도 가면요, 목회자들 중에서 보면은 꼭 다른 사람 거 먼저 다 챙기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서 나는 언제 저런 걸 배우나. 저는 제 거 가져다가 갖다 우선 먹고 배고프니까 내 거부터 먹고 막 보면은 다 챙겨가지고 주고 그런 분이 꼭 계시더라고요. 좌우지간 여기에 그런 내용이 나오네요. 고린도후서 12장 17에서 19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들 가운데 누구를 통해서라도 내가 너희에게서 어떤 이득을 보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득을 주면 주지 이득을 보는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죠. 바울이. 난 그렇게 살았다. 내가 디도에게 간절히 청하였고 그와 더불어 한 형제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디도가 너희에게서 어떤 이득을 보았더냐. 디도가 너희에게 가서 뭐 이득을 탐내가지고 너희에게 뭐 달라 그러더냐. 우리가 같은 영으로 살아가지 아니하더냐. 항상 다른 사람 거 먼저 챙기지 않더냐. 우리가 같은 걸음으로 살아가지 않더냐. 다시금 너희는 우리가 너희에게 우리 자신을 변명한다고 생각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하노라. 진심 어린 사랑을 받는 자들아. 오히려 우리가 모든 일들을 행하는 것은 너희를 세워주기 위함이라. 나의 존재 목적은 나의 옆에 있는 다른 지체들의 믿음을 세워주고 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이득을 얻게 하고 그렇잖아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이었고 그리스도를 닮은 디도의 삶의 모습이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심지어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지금 우리가 찾은 9절에 15절에 보면 더 놀라운 사실도 있어요. 바울의 예지만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5절에 보면은요. 이건 좀 다른 개혁성경이라고 번역이 조금 어색해서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나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빨리 영적으로 성숙해서 하나님을 잘 따르고 하나님께 섬기고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고 간절히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제대로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은 막 조금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더니 자꾸만 삐딱한 소리가 나오잖아요. 왜 간섭을 하느냐. 너나 잘해라. 뭐 별의별 소리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15절. 그런즉 내가 너희를 더욱 넘치게 사랑할수록 내가 사랑을 덜 받게 될지라도 내가 사랑을 열심히 했더니 너희가 나를 부담스럽다고 자꾸 찾아오지 마세요. 뭐 관심 끄세요. 막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어떠세요? 참 별거리야. 잘해준대도 그리고 주저앉죠 우리는. 근데 사도 바울은 안 그랬어. 이게 대단한 것 같아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아주 기꺼이 나 자신을 쓸 것이요 또 쓰이겠노라.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세워져서 하나님이 기쁘심을 얻으신다면 나는 너희가 나 조롱하고 무시하고 비판하고 아주 막대해도 상관없다 이거야. 난 내 것을 다 허비해서 주님을 높이겠다. 마치 그 여인이 옥합을 깨트려가지고 자기의 모든 전 재산을 그냥 다 쏟아가지고 예수님 그 발을 씻으셨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소위 말하면 장례를 대비해서. 그래서 워치만이 유명한 설교 제목 중에 주님을 위하여 당신을 허비하세요. 다른 사람은 그걸 허비, 낭비라고 볼 겁니다. 그러나 그건 낭비가 아닙니다. 왜? 죽게 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 드린 시간은 낭비가 아니고 주님께 드린 재산은 낭비가 아니고 주님께 드린 마음은 낭비가 아닙니다.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얼마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했으면 데살로니가 전서처럼 정말 성장도 잘하고 모범적인 교회가 빌립보 교회도 있고 교회가 많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 중에서. 근데 제일 말썽을 부리고 제일 영적으로 성장 안 하고 제일 바울에게 대들고 그 교회가 고린도 교회인데 그 교회를 더 사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옛날 속담에도 우는 아이 젖 더 준다고 그냥 깽깽대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든지 고린도 교회를 도와줘야 됐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을 또 거부하고 있는데 그래도 자신을 허비하면서까지 사랑을 베풀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마무리 짓겠습니다. 로마서 15장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를 보면서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이 진정한 생활이다. 신앙생활이다. 로마서 15장 1절서부터 3절까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강한 우리가 마땅히 약한 자들의 연약함들을 참아주고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강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약한 사람을 잡아주고 참아주고 기쁘게 하는 것. 우리 모두는 저마다 자기 이웃을 기쁘게 하되 그의 선을 위해 세워주자. 그가 잘 되도록 세워주자. 이는 심지어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라. 오히려 기록된 바와 같으니 당신을 비방한 자들의 비방들이 나를 덮쳤나이다 하였도다. 그래서 마지막 디도의 모습은 우리가 따라야 될 모습은 정말 자기가 아니라 이웃을 먼저 사랑하는 그것이 곧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성경의 말씀에 나와 있죠.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고결한 신앙의 본보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참 이러한 사람들의 믿음을 따르라고 하신 히브리서 13장 7절의 말씀에 따라 디도를 본받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도록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